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40절로부터 4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바로 권세 있는 새 가르치심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늘 일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죄의 용서였습니다. 또한 사망 권세 잡은 자를 멸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주시는 일을 그런 것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바로 정말 여러 곳을 두루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또한 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는 그런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병든 자, 특별히 문둥병자라고 하는 우리 이제 번역이 새로 된 성경에서는 다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는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센병 그렇지만 또 지금의 한센병과 성경에 기록된 나병이 꼭 일치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어쨌든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는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은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이제 맨날 자세히 보는 거 좋아하더니만 이제 예수님 보고 당신이라고 그런다고 그렇게 생각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세히 봐서 그냥 직역을 하자면 당신이 원하신다면 당신은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물론 나병 환자를 본 적은 없습니다. 나병 환자를 본 적은 없고 듣기는 많이 들었죠. 제가 시골에 내려가면 할머니께서 뭐라 그러냐면 저 산을 넘어가면 나병 환자들이 사는 그런 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하여간 무시무시한 괴담 같은 것들이 돌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들의 저것 중에 애를 잡아먹으면 삶아먹으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너 조심해야 된다, 어디 멀리 가면 안 되고 밤에는 절대 나가면 안 되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나병 환자들이 사는 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겁을 주시느라고 그러는 건지 늘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하죠. 소록도라고 하는 곳, 그렇게 이렇게 갇혀서 그렇게 격리되어서 지냈던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적어도 이 나병 환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료해 주실 때 치료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 저의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성경에서는
문둥병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치료해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깨끗하게 해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깨끗하게 해달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또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재밌게도 물론 이 말씀이 나온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있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장로님의 따님이 성경을 읽다가 내 성경은 파본인가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같은 이야기가 자꾸 또 나와 막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예. 그 구절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문둥병자를 치료하신다,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다라고 얘기할 때는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늘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건 헬라어잖아요. 헬라어니까 구약은 또 헬라어로 안 적혀 있으니까 구약을 헬라어로 기록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보니까 이 깨끗하게 한다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성경이 있죠? 뭐죠? 레위기. 네, 레위기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결하게 한다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정말 의식적으로 부정한 그런 것들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쓸 때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럼 신약에서는 어디에 사용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나병 환자를 고칠 때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 있어요. 뭐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할 때에 바로 이 깨끗게 하신다는 그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나병뿐만 아니라 모든 악성 피부병,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것이 무슨 병이고 이것이 무슨 병이고 감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성 피부병을 다 나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율법 가운데서 나병은 굉장히 부정한 것이었어요. 부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왕 중에, 그러니까 유대 왕 중에 우시아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16살 때 왕이 되었어요. 16살 때 왕이 되고 52년간을 유다를 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2년간 했다는 건 일단 장기 집권했다는 것은 그가 어느 정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유대가 굉장히 강성했다라고 이렇게 열왕기서를 보면, 역대상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강한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교만해져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자기가 제사에 참여하겠다라고 말하고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성전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왕이 자기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향로를 붙들고 분향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셨습니다. 어떻게 벌하셨냐 하면 그를 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문둥병이 생겼으니까 이제 이 왕은 더 이상 왕궁에 살지 못하고 다른 별궁에 완전히 격리되어서 살았고, 그 다음에 죽어서도 그 왕들의 묘실에 묻힌 것이 아니라 그 왕가에서 가지고 있던 변두리 땅에 묻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길 정도로 문둥병이라고,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저주의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병들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 그 사람을 가지고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 아니겠어요?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잖아요. 모든 병이 다 그 날 때부터 생긴 병들이 그랬지만 특별히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고 부정한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어떤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뭐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병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병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입니까? 이 말초신경을 다 마비시켜 가지고 이제 그 말초신경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뭐 이렇게 흠집이 생겨도 상처가 생겨도 뭐 병균이 침입해도 느끼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손가락 발가락부터 썩어져 들어가고 그러는 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병 자체도 고통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살아요. 그것 자체도 고통이고 외면당하고 저 소외돼서 사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고통인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그런 병이에요. 단순히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다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또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나자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이제 나와서 무릎을 꿇고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말씀을 처음 대하게 되었을 때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그 사람들과 우리와 문화가 달라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갈급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 다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만인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물어보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던지 간에 무조건 매달려야 하는 건 아니겠어요? 예수님 무조건 고쳐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보니까 자기 병이 치료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꼭 그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 나병이 치료받았다는 그런 소식은 없고 그때 당시엔 정말 불치병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소문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병자들이 다 치료받는다. 그리고 모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이 다 쫓겨가고 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분이 그런 일들을 지금 행하고 다니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나병 환자가 정말로 간절히 깨끗하여지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나병 환자를 만나자마자 그 하신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민망히 여기셨다는 그 표현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아셨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우리나라 이제 성경이 민망히 여기셨다 하면 참 이게 무슨 뜻인지 민망합니다. 진짜. 민망히 여기셨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어떤 성경에 보면 그냥 불쌍히 여기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불쌍히 여기신 것 가지고 이게 모든 그 예수님의 그때의 감정, 그때의 그 하신 행동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가?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feel sympathy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ympathy, 우리 아시죠? sympathy라는 것은 sim이라는 것은 together, 함께라고 하는 그런 접두사이고, 그 pathos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감정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은 동감,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마음과 동감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와 같은 감정을 가지셨다라고 한 것을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맞는 말 같죠, 여러분들? 영어로 얘기하면 맞는 말 같은데 여러분들 속으신 거예요. 예. 영어로 얘기하면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원어로 얘기해야 맞는 거죠. 원어로 얘기해야. 근데 원어도 다른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원어의 그 민망히 여기다의 뜻을 보면 그 어원이 있어요. 어원이 있는데 그 어원이 어떤 것이 어원이냐면 이 몸의 장기들, 그러니까 우리 몸 가운데 심장, 폐,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 동감하다, 민망히 여기다의 어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감정을 이야기할 때 우리 감정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감정은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마음은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 마음은 가슴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원이 되어서 바로 그 민망히 여기다, 동감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셨냐면, 어떻게 아셨냐면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옮겨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잘 아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냐? 바로 나병 환자의 마음을 옮겨오신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이야기하는 것, 나병 환자의 마음, 그동안 그의 고통, 그동안 그의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치료의 과정의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치료의 선포를 분명히 하셨다는 것이에요. 치료를 선포하셨어요.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정말 예수님께로 옮기신 다음에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내가 원한다. 너는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에요. 이게 아주 짧은 단어,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두 문장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나는 원한다. 너는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권세 있는 가르치심이십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네. 가만히 보면 내가 원한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한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 너는 깨끗하여져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동일하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일치되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 너는 깨끗하게 되어라.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정말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처음 그 마음을 다 받아가지시고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만지시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나병 환자만 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나병 환자가 있었고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들 다 들었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듣고서 감동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그 다음에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깨끗하여졌다는 선포보다 그보다 앞서서 나병이 그로부터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 선포는 모든 만물이 다 듣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다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분명한 뜻을, 예수님의 분명한 의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는 원한다. 너는 깨끗하여 져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선포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료의 과정이에요. 정말 우리가 정말 병든 자를 봤을 때, 환자를 봤을 때 정말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 예. 이걸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정말 이 세상을 보면 점점 세상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우리 자녀들 보면 예전에는 정말 그렇게 공감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도 시키고 부모들이 그런 것들을 정말 알려주고 그랬는데 그냥 요즘 보면은 그냥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라버려야 이 세상에서 더 정말 우월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내가 갖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기 때문에 바깥 외딴 곳에 나가셔서 일주일간을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었어요. 부정한 자, 특별히 이렇게 피부병 환자를 만지면 일주일간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 다 부정하게 되니까 정말 외딴 곳에 나가서 격리되어 있어야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대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제사장에게만 가서 보여라. 율법에서 정한 대로 정말 이렇게 깨끗함을 받았을 때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는 확증을 드려라. 그리고 나서 너는 공동체 가운데서 올바르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지 않았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완전히 나팔을 불면서 다닌 거죠. 그냥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다닌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번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당연히 그랬겠죠. 치료받았는데 이성적일 리가 있겠어요? 치료받고 났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 무슨 당부를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나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는 단순히 그냥 그 껍데기 육체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까지 모두 다 치료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끗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치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그 나병 환자가 얼마나 가벼웠겠어요. 정말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나중에 정말 입이 제일 가벼워진 거죠. 그래가지고 다 가서 이렇게 떠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나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도 정말 깨끗함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정말 깨끗함을 받아야 되겠다. 또 한 가지 더 든 생각은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들려왔던 음성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하는 그 말씀과 너는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예수님 정말 나병 환자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된 것이, 그러면 그 나병 환자가 누구지? 그때 당시에 와서 치료받던 그 사람이 있었겠지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런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 나병 환자가 누구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먼저 생각한 것은 저 자신이죠. 저 자신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의지시니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 말씀 가운데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병 환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묵상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기도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떠올랐어요. 참 지난주에 그 말씀 가운데 나누면서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눴더니 하나님 어찌나 신실하신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말 찬양합니다. 기도 제목이 이렇게 떠오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 준비는 이제 언제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오늘 이제 그 설교가 끝난 다음부터 이제 다음 주 말씀 준비는 계속 되는 거죠. 본문 말씀 이제 계속 생각하고 또 덮어뒀다가 또 생각하고 덮어뒀다가 책 찾아 읽었다가 덮어뒀다가 계속 일주일 동안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는 그 제목 가운데 어떤 한 제목이 떠올랐어요. 물론 저는 그 알레고리적인 성경 해석을 싫어합니다. 이 알레고리적인 성경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한 가지만 들면 알레고리적이라는 게 뭔지 다 알 수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 아시죠? 예,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강도 여리고성에서 강도를 만났는데 레위 사람하고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은 다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를 이제 돌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를 치료해주고 이렇게 감싸가지고 그도 이제 가던 길이 있기 때문에 여관에다가 데려다주고 이제 2데나리온을 그 여관 주인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돈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알레고리적인 해석은 뭐냐면 이 여관 주인에게 준 2데나리온이 뭐냐라고를 이제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 2데나리온. 예. 그냥 돈 2데나리온을 준 거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신약과 구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뭐 이렇게 해석하면 뭐 다 맞죠, 다. 예, 다 되는 거죠. 이런 해석을 싫어합니다. 예, 그렇게 해석하는 건 하지만 그런데 참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에 그 큰 틀이 뭐였냐면 바로 한국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한국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고립되어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고립되어 있어요. 왜 고립될까?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그 모습을 우리가 영안을 떠서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문둥병자보다 훨씬 더 심한 모습으로 그렇게 일그러져 있진 않을까, 그렇게 찢어져 있고 그렇게 상해 있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나병 환자와 뭐가 다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떠오른 생각은 뭐냐면,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한국교회에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의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깨끗하여지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이에요. 정말 한국교회가 깨끗하여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예수님의 그 뜻이 거기에 있구나, 예수님의 선포가 그러므로 이루어지겠구나, 나도 정말 예수님의 뜻과 함께 예수님의 의지를 가지고 정말 선포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원한다, 너는 깨끗하여져라. 내가 원한다, 너희는, 한국교회는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선포가 우리에게 또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물론 예수님의 치료하심 가운데 우리 모두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나도 가지는 것, 그것 우리 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뜻과 의지를 가지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처럼 문둥병을 앓고 있는 한국교회가 깨끗해지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함께 외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선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또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들이 함께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말 소원하시면서, 우리 간구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것처럼 나도 치료받기를 원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그 선포가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며 이 한국교회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완전히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말 한 주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